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단테 신곡 9번째 시간 제8곡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8곡은 사기, 위조, 아첨, 도둑, 직권남용 했던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바로 8곡이 되겠습니다. 8곡은 구덩이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8곡이 되겠습니다. 10개 구덩이가 있는데 각각의 구덩이에 죄를 지은 이들이 자기 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죠. 그 중에서 세 군데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구덩이인데요. 이 두 번째 구덩이는 똥물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들 헤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똥물이죠. 여기 보면 똥물을 벗어나려는 아첨꾼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자체가 지금 똥물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고 괴롭죠. 아첨을 했던 사람들은 다 똥물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역겨운 냄새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 있는 이들은 이 구덩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온통 소망은 똥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보고서 다른 거는 그냥 사실 실감이 나면서도 안 나지만 이거는 진짜 실감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었지만 저 어렸을 때 도시에서 살긴 했지만 밭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친구들하고 밭에서 놀았는데 겨울에 밭에 이제 무나 배추 이런 걸 심지 않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집집마다 자기 밭에다가 변소에서 똥을 갖다가 다 부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흙만 이렇게 채우거든요. 애들이랑 뭐 그렇게 놀다 보면 거기 뛰어다니게 되죠. 가지고 자세히 보면 아는데요. 아이들이랑 뭐 무슨 잡기놀이 같은 거 하면은 막 도망다니다 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가다가 결국은 똥물에 빠져보는 게 제가 3번인가 빠져봤거든요. 한 발짝이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왼발마저도 안 빠지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겨우 드러내면 한쪽이 완전히 그냥 똥이 가득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엄마한테 가면은 욕은 바가지로 먹고 그걸 씻어내는데 며칠씩이나 그 냄새가 가고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러냐, 무슨 냄새가 나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데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단테가 보니까 아첨했던 사람들은 8옥 중에서 두 번째 구덩이에 가니까 똥물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자, 이제 6번째 구덩이를 가게 됩니다. 6번째 구덩이를 가니까 이제 여기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위선자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쳐 있는데 너무나 지쳐가지고서 울부짖으면서 느릿느릿 겪고 있어요. 여기는 여름의 긴 하루해를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그 태양볕이 뜨거운데 우리가 고생하는 경우 많잖아요. 한여름에. 그래가지고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걸리는 게 뭐 다반사였고요. 옛날에는 그랬죠. 요즘은 이제 에어컨을 틀니까 괜찮고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서 초창기에는 여름에 웬만하면 성도들이 헌금했으니까 에어컨 안 틀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버티면서 하다가 제가 더위를 한 2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야 성도들이 걱정 안 하겠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더우면 에어컨도 틀고, 요즘에는 이제 추우니까 히터도 틀고 있지만 여러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은 이런 곳에서 여름에 긴 하루해를 보내면서 걷는데 빨리 걷지 못하죠. 울부짖으면서 느릿느릿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수도사들의 복장인 황금망토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지극히 화려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속은 납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속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납이 가득하니까 걸을 수가 없죠. 햇빛도 뜨거운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걷는 건데 태양빛에서 그렇게 걷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6번째 구덩이고요. 이 6번째 구덩이에 그 유명한 가야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당시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이 가야바가 벌거벗은 채 누워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가야바가 지금 누워 있죠. 가야바. 그리고
그의 몸 위에 위선자로서의 형벌을 받고 있는 황금망토를 걸친 수사들이 발로 밟고 있어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발로 밟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야바가 온갖 모든 것을 다 누렸겠지만 그의 삶을 단테는 뭐로 봤느냐? 위선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의 특징은 지옥에 가가지고서 밟히는 그런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야바가 그렇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바는 위선자들 중에 위선으로 단테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신곡을 읽고 나면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가야바를 볼 때마다 몇 옥에 있다? 8옥에 있다. 8옥에. 가야바가 있는 옥은 8옥인데 한여름 땡볕이 내리쬐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황금망토를 하고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걷고 있지만 속은 나무로 가득해가지고 겉은 화려한데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막 발 한 걸음을 뛰기가 어렵고 햇빛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도 가야바만큼은 황금망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채 사람들이 그를 밟고 있는 그런 형벌을 받고 있더라. 이거를 단테가 이제 지옥에서 본 거죠. 8옥에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구덩이를 가봤더니 이제 이 다음 구덩이에는 수많은 이들이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살모사, 점박이 독사, 아프리카 독사, 쌍두사 등, 쌍두사는 이제 뱀인데 머리 2개인 뱀을 쌍두사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기괴한 종류의 뱀들이 지독한 냄새를 뿜어내면서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뱀들이 여기 있잖아요. 뱀들이 이렇게. 뱀들이 쫓아다니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뱀이 사람을 감았죠. 여기를 보시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감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 여기 누워가지고 머리가 여기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신음하고 있는데 뱀이 그를 칭칭칭칭 감아가지고서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벌거벗은 인간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뱀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있고 뱀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하는 양들을 붙잡아서 양손을 등 뒤로 이렇게 젖혀가지고서 칭칭 감고 있죠. 지금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위선자들, 아첨꾼들, 도둑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뱀에 의해서 칭칭 감겨가지고 무서움에 떨고 있고 더러움에 떨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뱀의 꼬리와 대가리가 그들의 허리를 감고 배꼽 앞에 뒤엉켜 있죠.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가면 한쪽 구덩이에는 온갖 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사람들 칭칭 감고. 자 이제 이 뱀 한 마리가 이제 사내를 잡아서 목덜미를 물어 뜯어요. 목덜미를 물어 뜯으니까 그의 온몸에 불이 붙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뱀이 목덜미를 물어뜯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막 하면서 불이 막 붙는 것 같더니 재가 돼가지고 빵 해가지고서 사라져요. 그래서 사라지는 게 끝이냐? 아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잠시 후에 땅에 흩어졌던 재가 또다시 저절로 뭉쳐가지고 다시 사람이 됩니다. 순식간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러자 되살아난 영혼은 또 다시 뱀이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목덜미를 다시 물고 재가 됐다. 사람이 됐다. 고통 속에 재가 됐다. 사람이 됐다.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남의 것을 도둑질했던 사람들. 이런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제 9번째 구덩이로 넘어가죠. 거기는 사람을 가르는 형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칼로 사람을 반절로 딱 갈라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에서는 마귀가 칼로 사람을 머리부터 위부터 아래까지 쫙 칼로 이렇게 갈라버리는 거죠. 몸이 갈라진 영혼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뛰어요. 갈라졌으니까요. 막 뛰어요. 이 원에서 갈라져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뛰어요. 막 뛰면 어느 순간에 갈라졌던 몸이 다시 붙어요. 다시 붙어가지고 다시 가면 또 갈라요. 가르면 또 갈라져가지고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뛰면서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붙어가지고 또 다시 돌면 또 갈르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끊임없이 갈라지는 겁니다. 칼에 의해서 갈라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형벌을 받고 있죠. 이거는 지금 단테가 실제로 단테의 신곡에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나는 턱부터 방귀 끼는 곳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쫙. 사람 몸이 있으니까 반절을 쫙 자른 거죠. 찢어진 어떤 자를 보았는데 허리나 밑바닥이 구멍난 낡은 술통이라도
그렇게 깊게 갈라지지는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깊게 쫙 갈라버린 겁니다. 완전히. 두 다리 사이에 창자가 매달려가지고 그 다음에 내장이 드러나고 먹은 것을 똥으로 만드는 축 처진 주머니마저도, 그러니까 이 모아놨던 그 주머니마저도 다시 나타났어요. 내장, 창자, 똥주머니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 겁니다. 우리 바로 뒤에는 마귀 하나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열을 지어서 고통의 길을 한 바퀴 돌면 우리 하나하나에게 칼을 휘둘러 또다시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이게 지금 단테가 본 형국이거든요. 이런 형국을 끊임없이 받는 곳이 바로 팔옥 중에 9번째 구덩이인 거죠. 여기서 형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호메트, 이건 이제 이슬람 창시자죠, 마호메트. 그 다음에 알리, 이건 이제 마호메트의 후예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그러면 마호메트 한 사람만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마호메트를 시작해서 이슬람이 생겨나고 나서 둘로 나눠집니다. 수니파, 시아파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오는 게 이 4대째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4대째에서. 왜요? 마호메트가 죽을 때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호메트 후계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이쪽이어야 된다, 수니파. 이쪽이어야 된다, 시아파.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은요, 시아파하고 수니파로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4대 칼리프인데 이 알리 시대에 4대 때 시아파와 수니파가 나누어졌거든요. 이 알리도 여기서 이런 형벌을 받고 있었고, 니콜라우스 3세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단테 시대의 교황이 니콜라우스 3세입니다. 근데 왜 단테가 니콜라우스 3세를 제8호에 있다고 봤느냐?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니콜라우스 3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당시에 피렌체에 정치적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황파하고 황제파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황파 중에서도 백당, 흑당이 있었습니다. 단테가 속한 당이 있었는데 이 당의 사람들도 교황파고 백당도 교황파인데 교황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 백당의 편을 들어주거든요. 단테는 흑당에 속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황제파도 다 죽었지만 흑당에 속한 사람들도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때 단테가 흑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망명을 가거든요. 망명 생활을 여기 있는 것처럼 19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어요. 그 19년 사이에 신곡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단테는 이 니콜라우스 3세가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 다른 사람도 아닌 니콜라우스 3세가 거기에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더라. 그렇게 보게 된 거죠. 어쨌든 팔옥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10개 구덩이 속에 나누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